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하느라 힘든 당신에게입니다. 어떻게 제목이 좀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와닿으세요? 근데 이 제목은 제가 지은 제목이 아니고요. 제가 올해부터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교제를 나누는 목사님 중에 이 손성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최근에 쓴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의 부제목이 사랑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을 위한 위로입니다. 한번 책 사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부제목에 무엇이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까? 사랑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 무슨 말입니까? 살다 보면 사랑하기를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참 와닿지 않습니까? 이 책에 보시면 이 손 목사님이 아내와 함께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기로 했냐면 관악산. 초보자기 때문에 쉬운 길로 갑시다. 그래서 이 서울대 캠퍼스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이 산 중턱에서부터 계단을 올라가니까 1시간 정도면 정상에 도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만하네. 물론 이 계단을 오르다 보니까 왜 관악산 하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지만 그래도 1시간 고생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내려오려고 하니까 똑같은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2시간이 걸리는 길이 있더랍니다. 사당역 쪽으로 내려가면 된다고 그래서 시간이 2배가 걸린다? 그러면 그만큼 완만한 곳이겠거니 스스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올라온 등산객이 있길래 물어보니까 갈만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길을 나섰는데요, 얼마나 길이 험하고 미끄럽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몇 번을 하는지 마치 이분이 군대에 다시 입대한 느낌이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3시간이 걸렸는데요, 끝나고 났더니 내려왔더니 기진맥진, 완전 진이 다 빠지고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 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랍니다. 우리가 이토록 힘든 길을 갈 수 있었던 건 이럴 줄 몰랐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힘들 줄 알았더라면 절대 이 길로 가지 않았겠지. 삶이 그런 것 같다. 모르기에 가는 길도 있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 문장을 썼습니다. 사랑도 그렇다. 우리가 사랑의 길이 이렇게 험악하고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그 길 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그 결혼 하셨겠습니까? 저는 다시 죽었다 깨어나도 제 아내만 네. 정말 내가 낳은 그 자식이 나를 그렇게 속을 썩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줄 알았으면 그 자식 낳았겠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통찰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도 인간관계고 동시에 가장 불행하게 하는 것도 인간관계입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그 가정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의 현실 아닙니까? 이 인간관계도요, 한번 그 원을 그려보시면요, 가장 큰 원에는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기껏해야 얼굴 정도 알고 눈이나 목으로 인사 정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좀 더 가까운 원에는 누가 있냐면 이름을 알고 서로가 그래도 안부 정도는 물어볼 수 있고 의견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그런 레벨의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이너서클, 가장 그 가까운 원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수십 년 알고 온 친구들, 우리의 사업 동업자들, 매일매일 보든지 아니면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가장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느라 힘든 당신에게, 사랑하다 힘든 것은 가장 멀리 있는 원 안에 들어있던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장 가까운 원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장 가까운. 특별히 이 가장 가까운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선택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주시고 심어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우 나 저 사람 얼굴 보기 싫어 끊어버리려고 해도 끊어질 수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가장 가까운 원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가장 가까운 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실망도 크고 상처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 안 보고 살아야지, 아예 저 사람에 대한 기대를 끊어버려야지, 체념하고 살아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 관계를 통해서 체험을 받고자 하는 그런 배고픔, 목마름, 갈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반응을 좀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둘째 아들 준서가요, 형이랑 그렇게 싸웁니다. 9살 차이인데요, 절대 이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막 몇 번씩 하루에도 싸우다가 씩씩거리면서 우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식사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밥을 많이 먹고 키가 많이 커서 형이랑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오죽 그냥 이 형 때문에 막 억울한 감정이 복받쳐 왔든지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기도 듣다가 온 가족이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둘이 떨어져 있으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떨어져 있으라고 그래도 어느새 보면 붙어 있어요. 둘이 깔깔거리면서 웃는 것은 몇 분 안 됩니다. 그러다가 또 목소리 높여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속상하면 와가지고 엄마, 형 좀 혼내줘. 서로 안 보고 살면 편한데 그럴래야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표현할 때요, 우리는 고슴도치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슴도치가 서로 뚝뚝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마음은 편한데 춥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춥고 외로워서 서로 가까이 가면 어때요? 서로 찔러요. 그럼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뚝 떨어져요. 그럼 또 살다 보면 어때요? 또 외롭고 추워요. 그럼 또 계속 왔다 갔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간관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힘들까요? 여러 가지 그 이유와 분석이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구라고 하는 그 키워드로 우리의 인간관계를 한번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욕구, 그러면 영어로요, desire입니다. desire. 욕구, 갈망.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이 탱크가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인간관계가 힘든가? 내 마음에요, 탱크가 비어 있어요. 차도 운전하다 보면 기름 불 들어올 때 있죠. 그럼 얼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유소 가서 기름 넣어야죠. 우리 마음도 소위 말하는 앵꼬가 날 때가 있어요. 속어 죄송합니다. 이 아주 그냥 기름이 밑으로까지 내려가 버린 때가 있어요. 문제는 내 마음의 탱크도 비어 있는데 내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사람의 마음에도 탱크가 있어요. 그 탱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거기도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먼저 내 마음의 탱크가 채워져야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텐데, 내 사랑이 흘러갈 텐데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흘러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상대방에 대한 기대만 높은 겁니다. 먼저 나에게 뭘 채워주라고요? 내 욕구, 내 마음의 탱크를 먼저 채워주라는 겁니다. 서로 자기 빈 탱크를 가지고 와서 서로 채워주려니 인간관계가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욕구, 어떤 갈망이 있는가?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는 왜 이렇게 행동할까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할 때 이미 드렸던 개념인데 오늘은 적용을 좀 다르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욕구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요, like me, 나를 좀 좋아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인가 하면 인기와 인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항상 중심에 있고 싶다는 거죠. 저 사람 너무 재밌어. 저 사람 너무 훌륭해. 그래서 막 모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그런 그 인기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이 사무엘 상에 보시면 사울 왕이 왕으로 추대될 때 왜 그렇게 왕으로 뽑힐 수 있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컸대요? 키가 훨씬 컸대요. 그리고 얼굴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러니 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면 외모가 저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인기 투표하면 막 80%, 90% 지지율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혜성처럼 누가 등장했습니까? 다윗이 등장한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구척장신 골리앗이 와서 겁을 주니까 아무도 쫄아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맞서 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이 나가가지고 무찔러서 이기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나라의 영웅이 된 겁니다. 아낙네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죠?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속이 뒤집어진 겁니다. 사울에게는 어떤 욕구가 있었다고요? 인기와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었는데 그걸 누가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 다윗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빼앗아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인기를 빼앗기고 나니까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기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것 때문에 가득 찼던 그 인기 탱크가 다윗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훅 하고 꺼져버린 겁니다. 나중에 다윗에게 자기 딸을 주어서요, 나는 장인이 되고 다윗은 내 사위가 돼요. 그런데도 그 사위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 사람 때문에 내 뭐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인정과 인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지금 제가요 4가지 다른 욕구를 쭉 살펴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나는 어떤 쪽에 가장 가까운가를 보시고, 이따 나눔 질문입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시라고요. 이 사울이 그 인기를 빼앗기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죠? 그 다음부터 죽이려고 10몇 년을 쫓아다닙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 돼버려요. 자, 2번째 욕구는 무엇이 있는가? Love me. 나를 뭐 해달라는 겁니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나에게 목매달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내 탱크가 어떻게 된다고요? 채워진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욕구.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레아입니다. 레아에게는 그 여동생 하나가 있었죠. 누구죠? 라헬은 미모가 출중했고 레아는 아주 민주적으로 생겼던, 그래서 항상 비교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떤 욕구가 있었는가? 내 외모에도 불구하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줄 남자 한 명만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하겠다, 나는 만족할 수 있겠다 그럽니다. 어느 날 남자가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이 찾아왔어요. 근데 야곱이 누구에게만 눈길을 주죠? 아니나 다를까 라헬에게만 눈길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 라헬과 야곱 사이에 결혼식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레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첫날 밤에 네가 들어가라. 너 외모 심각한 거 알잖아. 너 그렇게라도 안 하면 너 시집 못 간다.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첫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야곱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밤에 사랑할 때는 누군 줄 알고 사랑했는데, 라헬인 줄 알고 사랑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딱 누구예요? 레아인 거예요. 내 사랑의 욕구가 하나도 채워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29장을 읽어보시면 자식을 낳을 때마다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얼마나 사랑에 목말랐는지. 애를 낳으면 낳을수록 그 사랑에 대한 집착이, 그 빈 사랑 러브 탱크가 비어서 그 고통이 점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는요 어떤 욕구가 있냐면 perfect me.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줘라. 갑자기 perfect me. 내가요
세운 높은 기준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기준에 맞춰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맞춰주면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맞춰주지 않으면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이제 이런 그 욕구가 있는 겁니다. 완벽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완벽주의자였고요. 아주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선교 여행이 얼마나 힘듭니까? 가서 고생을 하니까 그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곱게 컸거든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중도 하차하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 다음번 또 다른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바울을 설득합니다. 이번에는 사람 좀 됐을 것 같으니까 데려가자고. 바울이 어떻게 하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선교 여행 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말이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우리가 선교 여행 갈 때 고생하는 그거 못 참아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녀석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미숙해도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데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칼같이 잘라버렸습니다. 이 완벽주의자적인 이런 퍼펙트 미의 그 욕구를 가진 분들은요, 관계 중심적이기보다는 좀 더 목적, 이 성취 중심적인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 이 기준 하나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기준으로 나도 평가하고 다른 사람도 평가하니까요, 참 사는 게 고달퍼요. 제가 어떻게 그걸 잘할까요? 제가 그래요, 제가. 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욕구는요, respect me. 나를 좀 존중해 달라는 겁니다. 존경해 달라는 거예요. 내 권위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면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보편적인 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특별히 이런 유교주의 국가 안에, 문화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요새 자녀들 어때요? 말하면 막 그대로 아멘 하고 순종합니까? 진짜 말 안 듣죠. 막 뚜껑 열리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바로 이쪽의 욕구가 강한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는 노아를 들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방주 바깥으로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농사 지어서 농사가 잘 됐습니다. 포도의 소출이 많았어요. 그 포도 어떻게 합니까? 뭐 만들었어요? 포도주 만들었죠. 잘 숙성되니까 얼마나 마셨든지 필름이 끊겨버렸어요. 막 자다가 더워서 막 다 벗어버렸네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봤어요. 그걸 보자마자 다른 형들에게 가가지고 얼레리 꼴레리 일러 바친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분노했어요. 무엇 때문에 분노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했어요? 그 함이라고 하는 자식이 나를 아버지로서 온전히 대우하지 않고 나의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 녀석이 이 세상에 누구 때문에 나왔는데요? 나 때문에. 그 녀석이 이 홍수를 누구 때문에 그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나 때문에. 그런데 나의 한 번의 실수를 눈 감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다른 형들처럼 아버지의 nakedness, 그 벗은 모습을 덮어주지 못하고 일일이 까발려 너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했어. 분노해가지고요, 다른 두 형들에게는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데 이 함에게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무슨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그랬던 거예요? 리스펙트, 존중의 욕구. 자, 나눔 질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 다음 페이지요. 나의 이 네 가지 중에 인간관계가 왜 힘든가, 사랑하기가 왜 힘든가, 내 안에 지금 탱크가 비어있다고 그랬죠. 어떤 욕구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욕구고, 그 욕구가 나에게 온전히 채워지지 않을 때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것들을 좀 돌아보시면서 옆에 분들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울과 다윗, 레아와 야곱, 그리고 바울과 마가, 노아와 함, 다 너무 중요한 관계입니다. 가족이고요, 동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고 서로 붙여주셨고, 아름다운 국가 동역해서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지금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 소통이 돼요, 안 돼요?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무엇 때문에? 내 근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사랑하느라고 힘드냐고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사정을 다 아시는데도 우리에게 뭐라고 명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굿뉴스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안 그래도 사는 게 버거운데 거기다 짐, 무거운 짐 하나를 그냥 올려놓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후자잖아요, 후자. 재밌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는요,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합니다. 유교는요, 측은지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슬람은요, 알라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선대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차별화되는 점이 어디 있는가?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살아낼 수 있는 근거, 이것이 바로 저 노란 색깔로 칠해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주시면서 네가 열심히 노력해봐, 이렇게 우리를 세상에 내동댕이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해야 할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는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겸허하게 인정해야만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사랑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오늘 본문입니다. 13장 1절을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앞뒤자로 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끝까지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이 설교 남은 시간 동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욕구의 탱크를 채워주지 못할 때조차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탱크가 채워져 있어야만 그걸 흘려보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의 탱크를 채워줬어요? 못 채워줬어요? 못 채워줬어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Love me.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끝까지 사랑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날지언정 나는 끝까지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관악산 사당역으로 내려가는 길이 그렇게 어려울 줄 알았다면 그게 가요, 안 가요? 우리는 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줄 뻔히 아셨어요. 그런데 그걸 온전히 아시고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Perfect me.
예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거든요. 이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랐습니까? 예수님 부활 전에 아니죠. 무엇만 바라봤어요? 크로스가 아니라 크라운.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고난은 같이 안 받으려고 하고 영광만 받으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잡히시기 바로 전날, 그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제자들이 서로 싸웠어요. 뭐 때문에?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인가?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기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인간들을 제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손가락질 했습니까? 너희들은 내 사랑받을 자격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이 당신의 사랑의 탱크를 채워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비밀이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랑의 탱크를 누구에게 가서 체험을 받았어요? 그 주유소가 어디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죠.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들어갑시다. 거기는 항상 사랑이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사랑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받지 못해도 제자들에게는 변함없이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끝까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탱크를 채워주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탱크를 채워주십니다. 이거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각자가 이 하나하나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내 가족은, 내 남편이나 내 아들이나 채워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누구는 이걸 채워줄 수 있다고요? 예수님. 봅시다. 사울 왜 이렇게 인기와 인정에 목을 매달고 그렇게 바랬죠?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언제 그러셨대요? 사울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볼 때? 아주 작게 여길 때. 야,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났냐?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냐? 내 자신이 너무나 작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크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받으면 내가 무언가 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갈망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는 백성들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가가 더 중요하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너를 왕으로 세운 내가 너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더 중요하냐? 사울에게 좀 물어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가장 근본적인 디자이어가 like me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까? 누구의 인정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까? 주님께 나아가셔서 주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여기시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 성경에 답이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목마른 채로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인정해 줄 건가를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성경 좀 읽어라 하신다니까.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읽읍시다. 자, 여기 보세요. 또 사랑. 레아가요, 이번에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번에는 나를 남편이 사랑하리로다. 거기 잘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받지 못함. 남편에게 버림받고 남편이 나에게 눈길 주지도 않고 남편이 나를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얼마나 지금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를 누가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태를 여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레아의 남편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
레아의 신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보실 때 너 왜 이렇게 민주적으로 생겼냐 그러지 않으세요. 야곱이 라헬을 볼 때 그렇게 사랑스러웠듯이 하나님이 레아를 보실 때는 항상 라헬 보듯이 하셨다는 겁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 라헬입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랑을 받아보세요.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이 은혜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좀 있게 되시라고요. 남편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마중물을 충분히 부어서 내 펌프에서 사랑이 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먼저 사랑으로 남편을 구워 삼게 되고, 그러면 그때서 그 사랑이 나에게로 다시 되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Perfect Me. 이 바울은요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유대교 이단하라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진리인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계속 정죄감에 시달렸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살아야 되는 마땅한 의로운 삶을 살아주시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나에게는 예수님이 받아 마땅한 온전한 의로움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나는 뭐가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칭의의 은혜를 또다시 경험하고 또다시 경험하니까 나는 여전히 진리를 타협하지 않지만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못마땅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측은지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사랑하셨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내가 그 사람을 끌어안아야지. 그래서요 이 신약 성경 쭉 읽다 보시면 디모데 후서 마지막에 이 바울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내가 보고 싶다면서 이 사람 좀 불러와라, 이 사람 좀 불러와라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마가예요. 마가. 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그 마가를 잘 양육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마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정죄하던 그 사람이 마가복음을 쓰게 된 거예요.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Respect Me, 노아. 어떻게 나 때문에 생명을 얻고 구원 얻으려던 내 자식이 말이지 내 허물을 그렇게 다 까발릴 수가 있는가. 막 분해.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을까요? 비가 내린 다음에 뭐가 생겨요? 무지개가 생기는 거야. 무지개. 야, 나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너와 약속을 했다. 뭘 보여주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었건만 너는 그 축복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곤드레만드레 취해가지고 네 자식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런데 나는 그 허물도 덮어준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제자들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디를 씻어줘요? 발을 씻어주시죠. 그 당시에는 누가 그런 일을 감당했대요? 종들만이, 노예들만이 그런 일을 감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주인이시자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종의 모습이 되어서 씻어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그 허물을 하나님께서 그 낮은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내려오셔서 그 노아의 발에 있는 그 더러운 먼지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 정도로, 내가 너의 종이 될 정도로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중. 내가 너를 존중하는데 네 아들이 너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다고 그렇게까지 속상할 일이냐?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 심플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사랑하기 어려워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욕구의 탱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에게로 나가면? 예수님께로 나가면 주님은 우리의 탱크를 채워주십니다. 홍종락이라고 하는 전문 번역가가요, 이런 에세이를 썼습니다. 아이들을 길러본 사람이라면 잘 알 것이다. 아이가 어릴 때 많이 하는 말이 또 해요 라고 하는 것을, 또 아이는 질리지도 않고 들은 이야기를 또 들려달라고 하고 했던 놀이를 또 하자고 한다. 불렀던 노래도 끝도 없이 불러댄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왜 또 그럴까요? 아이들이 질려합니까? 아니죠. 그것은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모든 것이 신선한 탓도 있겠지만 힘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지루하지 않는, 똑같은 것을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고 질려하지 않는 것이 왜 그렇대요? 뭐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반복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생명력의 증표다. 생명의 에너지가 넘쳐야 또 해요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요, 우리 인간들은 죄로 늙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늘 젊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해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뜹니까? 해가 떠요. 해가 몇 년 동안 그렇게 떴습니까?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수십억 년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계속해서 또 해요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시기 때문에? 젊으시고 생명력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구를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실 수 있어요. 왜 그러실 수가 있다고요? 젊으시기 때문에.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젊습니다. 그 젊은 약동하는 생명력과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또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아이고, 나는 사랑이 내 체질이 아닌가 봐, 나는 포기해야 되겠어, 내려놔야 되겠어 하지 마시고 영원한 Fountain of Love, 사랑의 샘물 되신 그 주님께 나아가서 공급받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사랑의 도구, 치유의 도구,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